기도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특별한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5단계 신앙 훈련으로 우리도 묵상하며 훈련하며 그렇게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깊이 만나는 베델 훈련,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의 현장에서 도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를 깊이 사랑함으로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밤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김현욱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계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베풀어 주셔서 새벽을 깨우고 사랑의 하나님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감사를 세어보게 하시며 헌신의 마음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하게 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에 지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가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많은 문제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사 듣는 귀들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깨달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까지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김영열 집사님 성경 말씀을 봉독.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안드레조 시몬조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의 5단계 신앙 훈련의 제 1단계는 베델 훈련이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도다 하고 고백하는 훈련입니다.
지금 그 베델 훈련 중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힘들고 외로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베델 훈련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섬김 훈련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든 섬김과 봉사를 그렇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훈련의 세 번째 단계, 화해 훈련입니다. 라반과 야곱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이제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에서는 굉장히 친합니다. 챙겨주고 순종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서서는 서로 갈등하고 속고 속이고 머리를 쓰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속으로는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무슨 틈만 나면 건수만 있으면 서로가 뒷담화하고 뒤통수 치려고 하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들의 특징은 서로 비난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그러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야곱과 라반도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주 절친한 관계고 늘 부딪히며 같이 지내는 관계인데도 뭔가 서로 머리를 쓰고 속고 속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야곱이 라반 모르게 자기 식솔들, 자기 재산들 다 챙겨서 밤에 몰래 도망을 가버립니다. 약속한 세월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라반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야반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라반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라반은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 일행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위기에 빠집니다. 3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기서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킨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이 몰래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출발하고 나니까 라반이 사는 곳과 야곱이 사는 곳이 달랐기 때문에 3일 동안은 알지 못하다가 3일 만에 그 집을 한번 사위 집을 방문해 봐야 되겠다 하고 들렀더니 다 챙겨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이끌고
혼내주려고, 어쩌면 완전히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을 타고 7일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길르앗 산에서 결국 야곱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공격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내가 공격해서 야곱을 반드시 죽여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시 회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진을 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로 오늘 읽은 24절과 같은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딱 한마디 아주 명확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훈련입니다.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주 짧게 말씀하셨는데 이 훈련이 사실은 아주 수준 높은 단계의 훈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라반은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이 뭡니까?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을 만나거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사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옳은 것이 무엇이냐, 그른 것이 무엇이냐, 누구 말이 더 옳으냐, 어떤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냐,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은 따지지 마라 하셨습니다.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도 야곱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꼼짝 못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것은 다 내려놓고 서로 대화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네가 이걸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겠죠. 내가 사실 많이 섭섭했다. 삼촌, 장인어른, 나도 사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서로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에 서운했던 점도 말하고 자기 입장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또 딸들의 입장도 듣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음이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계속해서 따지고 있으면, 선악간에 말하고 있으면 분쟁은 더 커질 뿐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야곱과 라반의 대화가 26절부터 42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서로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화를 하니까 닫혀있던 두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화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간에 말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물론 내 입장에서는 내가 확실히 옳을 겁니다.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다, 분명히 이건 상대방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이 아무리 틀렸어도 그거 말하지 마라.
네 마음에 뭐 판단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상대방하고 따지려고 하지 마라. 대화 중에는 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을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선하고 악한 것을, 옳고 그른 것을 상대방에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꾸만 적대 관계를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감정을 가라앉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상황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7일 동안 야곱을 추격하면서 잡히기만 해봐라. 이 원수 덩어리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어쩌면 모두를 내가 몰살시켜버리겠다 하고 분노에 차서 7일 길을 쫓아왔는데 감정을 가라앉히고 보니까 상황이 제대로 보입니다. 너는 내 사위고 너희들은 내 딸들이고 사실 내 다 가족들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해코지하려고 밤낮을 달려왔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44절에 이제 오라 받아주는 겁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그리고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기둥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은 두 번째 돌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세운 베델의 돌기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돌기둥이란 변하지 않는 맹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베델의 돌기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 사이에 세우는 화해의 돌기둥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벽을 높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불신은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가 옳다, 상대방이 잘못됐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입장에 따라 옳고 그름은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100% 옳다 해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인간이 옳으면 얼마나 옳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옳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화해의 돌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라반이 야곱과 화해 조약을 하고 이 돌기둥을 세우면서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50절에 보면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내 딸들에게 잘해다오.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쫓아올 때는 눈에 불을 켠 사육자의 모습이었는데 대화를 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모습, 장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야곱을 이용해 먹던 이 라반, 그리고 야곱, 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무시무시했던 전쟁의 위기가 기쁨과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돌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베델의 돌기둥을 세웁니다. 고난의 장소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베델의 돌기둥입니다. 선악간에 옳고 그름만 따지고 살지 않고 화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화해의 돌기둥입니다. 그날 밤 야곱과 라반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밤을 샜습니다. 54절을 한번 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모닥불 켜놓으면 상황이 다 아름다워집니다. 산에서 모닥불 켜놓고 함께 둘러서 앉아서 밤을 지내며 라반과 그 형제들과 모든 식솔들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참 아름답고 축복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딱 생겼거든. 화해의 훈련의 장이라 생각하십시오. 3단계 훈련입니다. 화해하려면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세우면 화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자존심과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 두 가지만 딱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십시오. 누가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하여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꼭 지키고 이루어야 할 훈련을 들었습니다. 화해하게 하옵소서. 옳고 그름보다 축복된 삶을 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화해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저를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성광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섬기게 하소서. 성광교회가 이웃과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서로 한번 얼굴을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장 안 한 얼굴 부담스럽겠지만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인사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셋째 날 아침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축복의 장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든 분노와 아픔과 억울함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 모두 주님께 의지하며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과 헌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성도들의 생업 위에, 오늘 하루의 삶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